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올 한 달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정의했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가정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곳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어떤 사회학자들은 가정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단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정은 인간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기본 공동체이다. 이것도 틀린 답이 아니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목적, 가정의 정의를 담아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미래 가게 될 것이지만 완전한 나라이지만 이 땅에서 미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힌트라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단순히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결심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이 남자 이 여자와 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접근해야 된다.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정말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찾아오고 울 일이 많습니까? 이 사실을 신혼여행 때부터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는 가정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며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전제하에 결혼한다면, 그리고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가정의 목적 앞에 끊임없이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사명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가정생활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 간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영적인 어떤 전우회를 함께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서로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건실하게 가꾸어가는 이 과정에서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함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 모아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는 영적인 전우회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부부 관계를 더 하나로 든든하게 결속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번식과 번성의 명령이 아니라 통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모습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닌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룰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질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부부가 연합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요,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부 사이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부부를 통해 자녀를 출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그로부터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3주간에 살펴보았던 가정의 달 전체의 설교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자녀 인생을 통해 후대에 이어질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이, 부모의 가치관이 어떻게 고스란히 자녀에게 흘러가는지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두 가지 명제를 함께 따라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자녀의 인생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야, 그의 삶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우리 고민은 대부분 그렇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근데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부모가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기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는 그 삶을 그대로 흡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그 한 가지 일화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모두 보고 자란 이삭. 그는 어느 날 낯선 땅 그랄 땅에 갑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던 낯선 땅. 낯선 땅이니까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여쁜 내 아내 리브가 그 낯선 땅의 사람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낯선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 순간 그 이삭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말죠. 리브가는, 이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결정이죠. 어떻게 두려움을 이렇게 회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장면은 낯선 장면이 아니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나타났고 창세기 20장에서도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의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서 당신은 내 누이입니다라고 아내를 속였어요. 아내와 합의를 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지금 아들 이삭이 가 있는 그 그랄 땅, 똑같은 땅에서 아비멜렉 그 왕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죠.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고자 한 겁니다. 내가 이 여인이 남편이면 나를 죽이고 이 여인을 데려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바로 그 땅에서 아들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결코 우연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과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은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던 40년, 5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개인의 이름이기보다 바로 왕처럼 그 왕의 호칭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이라면 아마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비슷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내가 이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한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였던 거예요. 남편이 있는 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난처해질 뻔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었겠죠. 알게 되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상한 집안이다. 이런 집은 집이라고 하죠. 그 집구석이라고 하죠.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구석이길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게 뭐 집안의 가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들도 똑같이 내 앞에서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드문 케이스를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약속의 집안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집안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긴 해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실을 뭐 배웠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앉혀놓고 얘야 두려울 때는 이렇게 속이는 거란다 라고 절대 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던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떻게 두려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어린 시절. 아니면 너무 어려서 그 사실을 보지 못했다면 12장에는 없었지만 20장에 있었겠죠. 보지 못했다면 누군가를 통해 들었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랄 땅에 가서 또 애굽 땅에 가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 땅, 바로 같은 그 땅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한 겁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오랫동안 고민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했던 처신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 설교의 일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갈등 앞에서 어떻게 회피하는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쓰러지는지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무릎 꿇는지, 억울함 앞에서 어떻게 참아내는지, 가난과 부족함 앞에서도 어떻게 감사하는지 그것 역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아빠 엄마가 서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부부가 현실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해내는지 자녀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동의하시죠?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명제가 정확한 명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오늘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했던 행동을 우리 자녀가 했던 내가 했던 말을, 표현을 우리 자녀가 하고 있대요.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삭의 실패가 아브라함에게서 흘러왔다 해도 그 이삭의 운명이 아브라함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반적인 잘못된 신학 사조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게 한때 또 유행이었습니다. 조상의 죄와 영적인 저주의 사실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런 해석이 없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해석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기록되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막 고통받을 때 그들 사이에서 떠돌던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망할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조상 때문이다. 책임 회피이자 이건 궁극적으로는 그런 조상 아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3절 4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속담을 쓰지 말도록 합니다. 이게 틀린 명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 선언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에게 그 죄의 대가가 전가되어서 저주가 흘러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지금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죄를 갚는다는 표현은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죠. 그 우상 숭배가 가정의 하나의 문화와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환경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결국 동일한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자녀에게 미치는 이유가 자녀가 물려주는 그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패턴이 이어질 때를 경고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없는 후손이 자신의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적으로 그 저주가 유전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은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이 부모 탓이라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어두운 인생을 살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4절부터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엉망으로 살아도 자녀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다른 길을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명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걸 기대하고 나는 막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자녀가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대체로 부모의 삶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리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 있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만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사용했던 반복되었던 언어들 있죠. 삶에 대한 태도들, 습관들은 대체로 거의 빠짐없이 자녀 세대 안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했던 언어 습관들 있잖아요. 자녀가 똑같이 쓰잖아요. 부모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냉소적으로 대하고 비판적으로 대하고 자기밖에 모르면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움켜쥐고 폐쇄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모가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하면 자녀도 똑같이 언제든지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시니컬하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자동차 안에 운전할 때 부모가 하는 말들 있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뒤에서부터 듣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거기서 주고받는 부모 사이의 말이 부모의 가치관이고 삶이잖아요. 그게 그냥 자녀 인생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 안에서 하는 말 굉장히 주의합니다.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내 말 한마디가 자녀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향할 때도 교회를 은근히 뭐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세는요, 저는 소름 끼치게 많이 봤어요. 자녀들도 청년 되면 똑같은 게 그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똑같은 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잠재되었던 것이 똑같은 사건을 직면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긍정적인 말, 현실을 대하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법칙,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부모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자녀에게요, 그 쓴뿌리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저는 암 진단 받아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까요? 인생에 질병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이 질병을 믿음과 기도로 용기 있게 마주하는지, 어떻게 극복해내고 통과해내는지를, 이거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녀도 똑같이 분명히 인생 시기 가운데 어려운 일을 똑같이 만날 거거든요. 똑같이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과거에 보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대처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기회입니다. 기회.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 내 말과 내 삶은, 분노는 분노를 배우게 하고 냉소는 냉소를 배우게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삶은 고스란히 자녀의 인생에 흘러갑니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발견되는 것이 강이죠, 강. 나라마다 수도로 지정된 큰 도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강이 흐릅니다. 런던에는 템즈 강이, 파리는 아름다운 세느 강이,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죠. 오늘 같은 날씨에 한강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대한 강줄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문명이 세워지게 되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강이 막히면 도시가 시들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도시가 살아나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믿음의 가정에도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지 싫지 않은 강입니다. 성경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집에는 거대한 강줄기가 대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가정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대한 수원이 그 자녀, 손주, 그 다음 때까지 그 강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가정 대대로 흐르는 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흘러가는 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 세대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건 언약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강입니다. 계속 흐릅니다. 이 강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요셉이 애굽의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은혜의 강이 요셉의 인생에도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최고의 은혜의 강이. 여러분도 부모의 신앙을 받아 신앙이 2세대, 3세대이신 분들, 거기서부터 은혜의 강이 여러분 인생에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막 탁월하고 나 열심히 살아서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언약의 가정에서 어느 날부터 부모가 그 은혜의 강물을 외면하고 다른 샘물을 파기 시작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은 메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 역시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물을 파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점이요. 두려움 앞에서의 거짓말,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 은혜의 강물가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럴 때마다 자기 샘을 판 겁니다. 자기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역시, 내가 판 샘물 역시 자녀에게 또 다른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도 흘러가지만 부모가 판 잘못된 자기 웅덩이도 결국에는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두 줄기의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하가를 들이게 되었고 이스마엘 낳게 되었죠. 이로 인해 가정이 분열되고 갈등합니다. 이것이 또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죠.
많지도 않은 식구가 엄마는 둘째를, 아빠는 첫째를 두 패로 나뉘어져서 이 갈등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죠. 이 패턴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또 요셉만을 편애하네요. 가정이 박살나고 깨어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요. 더 크게 확장되어서. 나는 내 구덩이 하나를 팠을 뿐인데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니까 더 큰 물웅덩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죄의 패턴은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작은 균열이 자녀에게 흘러가면 하나의 당층선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층으로 물이 새어가지고 은혜의 강물의 수위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하면 언젠가는 그 수위는 메발라 버리게 돼요.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패턴도 보십시오. 자녀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갔죠. 또 이삭뿐만 아닙니다. 아들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또 자기가 했던 거짓말 자녀에게 똑같이 받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죽었다고, 먹혔다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죠. 똑같아요. 또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흘러간 배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이르는 은혜의 강물 대신 내 판단, 자기 생각이라는 잘못된 물웅덩이를 팠던 결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터진 웅덩이를 통해 내 자녀에게 또 흘러가요. 잘못된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조상 때로부터 흐르고 있는 은혜의 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나름의 내 웅덩이를 판다면 자녀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잘못된 웅덩이 속에 흐르는 또 다른 잘못된 물을 마시고 또 자기의 물웅덩이를 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가정들이 흐르고 있는, 부모 때부터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줄기를 여러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그 은혜의 강물이 더 줄기차게 흐르는 복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처럼 잘못된 대물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복된 삶이 자녀 때에 더 큰 복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을 하죠. 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방 여인 룻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 나오미는 고난당한 여성의 표상입니다. 남성 중에는 욥이 고난당한 자의 표상이고 여성 중에는 나오미가 그런 표상이에요.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놓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습을 이방 여인 며느리가 본 겁니다. 며느리도 지금 고통당했어요. 왜? 남편을 잃어버렸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나보다 몇 배나 고통스러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두 아들을 잃었고 남편까지 잃은 시어머니도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어머니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결국 이 룻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룻기 1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의 핵심은요, 며느리가 얼마나 위대했길래 시어머니를 쫓아갔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걸었던 믿음의 길이 며느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가정에 대대로 흐르고 있는 거대한 은혜의 강줄기에 자신의 인생을 띄워 맡겼던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며느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강물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겁니다. 룻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위대했던 삶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삶, 그가 며느리 앞에 보여줬던 삶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쉽지 않죠. 제가 방금 읽었던 룻기 1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여기 며느리들 많으시겠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두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멀리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시어머니들, 진짜 향기라는 믿음의 시어머니들 앞에서 며느리는요 다른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방금 이 룻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고요, 어머니의 길을 따르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촌객이 많은 시어머니들 계실 줄 믿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이 믿음의 길, 사랑의 길, 복된 길을 먼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며느리를 통해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도 있죠.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제자. 어느 날 디모데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포텐셜, 아름다운 성품과 인덕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이유가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잘 알잖아. 너희 엄마도 알고 너희 외할머니도 아는데 그로부터 올라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런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디모데. 외가로부터 엄청난 은혜의 강줄기가 거대하게 디모데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물 위에서 디모데는요 아름답게 자라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가 그 강물을 마시고 그 강물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자녀도 그 은혜의 강가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웅덩이 속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팠던 잘못된 웅덩이가 아닌 은혜의 강가에서 부모가 아름답게 거니게 될 때에 자녀도 그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자녀는 인생의 목이 마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은혜의 샘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두려울 때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등을 통해, 뒷모습을 통해 부모가 늘 그 강가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컴퓨터 타자 칠 때 키보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C하고 V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고 붙이는 일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복붙이라고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복사하기, 붙여넣기, 자녀 인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매 순간 복사합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의 삶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복사해놓았다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붙여넣기. 이게 인생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원본이 좋으면 복사하고 붙여넣는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원본이 부모 인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붙여 넣으면 넣을수록, 복사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 앞에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자녀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을 복사하고 있습니까? 붙여넣고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서 거짓을 선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는 삶입니까? 갈등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갈등 앞에서 용기 있게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하는 길입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전히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샘물을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부모 세대들이 깨어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새롭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이 그 시작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강가에서, 다른 웅덩이 파지 말고 은혜의 강가에서 거니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자녀도 그 은혜의 강물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샘 속에서 결국에는 꽃 피우고 풍성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주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 남성들은 늘 핸드폰 들여다보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최근에 더 크게 저는 요즘 많이 듣거든요. 주식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11조 하는 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대로 준비하고 주식에 11조 봉투도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저수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내가 거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관심과 내 희노애락이 거기 매여 있다면 나는 은혜의 강물은 접어두고 내 저수지를 열심히 파는 겁니다. 그게 잘 파도 문제입니다. 잘 파도 그게 흘러가면 자녀 인생은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잘 파도 문제이고 옅게 파도 문제이고 제대로 파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우리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뭘 보겠습니까? 부모가 뭘 하는 걸 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설교합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아도 자녀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도 자녀 인생은 선명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앞에서, 손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갈등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푸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날 세우고 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의 눈이 우리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날마다 복사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붙여넣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본을 보여주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은혜의 강가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른 웅덩이 파지 않고, 허무한 웅덩이 파지 않고, 자녀에게 잘못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웅덩이 파지 않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의 강가에 메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의 샘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 안에 가두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부모 세대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조부모 세대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거대한 강줄기, 언약 약속의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그 샘물을 흠뻑 마시며 그 안에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우리 자녀 세대를 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우리 손주 세대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머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말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팠던 잘못된 저수지 웅덩이를 이제는 메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강가에 내가 먼저 아름답게 거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손주의 세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더 크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은혜의 강줄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생명가에 살겠네, 우리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른 물웅덩이를 메우고 은혜의 강가 앞에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또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드리 꽃과 같이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가고 있는 우리 손주어리 자녀들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